이것은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가시는데 12시 정도 됐습니다. 6절 보니까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입니다. 가장 뜨거운 때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거기 앉아 쉬셨거든요.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무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쉬시는데 여자가 하나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좀 반응이 좋지 않아요.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유대인으로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지역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정복한 다음에 혼혈 정책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혈통주의 아닙니까? 피를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혈 민족이 되니까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대 남자가 더구나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말을 걸지 않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좀 삐딱하게 반응하는 거죠. 당신네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관여하지도 않고 더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상종하지도 않으면서 왜 말을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제 예수님의 답변하시는 내용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면서 완전히 분위기나 주제를 확 전환해버려요. 그냥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무리 대답을 해도 사실은 그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대화가 사실 안 돼요. 부부가 서로 싸우는데 다툼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마음에서부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면 대응을 할수록 또 다른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참 대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 아세요. 그래서 대답을 아예 안 씁니다. 다른 주제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도 또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이 대답할 만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여자가 그런 물을 좀 내게도 달라고,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여자는 상당히 이 물 기르러 오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심각한 면이 있습니다. 12시, 낮 12시 이때 물 기르러 오지 않죠. 이 여자는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여자들이 보통 모여서 물 기르러 오고 이 시간대는 오지 않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 여자는 따로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거든요. 함께 물을 기르러 올 수 없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이유가 나오는데, 어쨌든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참 고역이에요. 이 뜨거운 그 시간에. 그런데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니까, 목마르지도 않다니까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그래서 물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 사람들이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막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잘못된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태도가 늘 부정적이고, 여러분 잘못된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분별해 가지고 그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성화를 시켜 나가고, 그리고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면서 좋게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부정적인 것 자체만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으로 헤어나지 않고 늘 부정적이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정적인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또 그리고 밝게 보는, 무언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삶의 태도가 전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삶의 태도,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10월 한 달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늘 삶의 태도가 희망과 소망으로, 아무리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9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또 제 대화를 딱 전환해 버리십니다. 참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화의 기술을 우리가 익히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제를 또 전환해 버려요. 남편을 불러와라. 이게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다뤄야 됩니다. 이 여자와 아무리 얘기를 깊이 해나가려고 해도 이 여자에게 있는 문제를 터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여자는 사람들을 피해서 낮 12시에 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이 도대체 뭘까? 이 여인을 불행하게 하고, 이 여인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 여러분, 원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어느 정도 이제 마음문이 열리니까 부정적인 태도로 예수님과 아예 대화도 안 하려고 하는 여자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마음문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여자의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요, 다 갈아치우고 그리고 새로운 남편과 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여자의 문제는 글쎄요, 이렇게 이성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무언가 상당히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갈급함이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문제이든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고 남편을 계속 바꾸는 거죠. 이 남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저 남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남자 자체 어떤 이성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는 이성적인 면도 있지만 그 남자가 주는 어떤 혜택들이 있거든요. 여자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직 남자에게만 그 모든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를 바꾼다는 것은 그 남자를 통해서 어떤 이성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을 얻고자 하는 무언가 갈급함이 끊임없이 있는 그런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상태. 이 여자는 남편 5이 있고 또 남자 하나를 바꿔봤는데 만족함이 없거든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을 바꿔봐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여자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접근하십니다. 터치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진짜 내 벌거벗은 모습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내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벌거벗었는지 아니면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원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늘 분별하고 나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0부터 26절 말씀도 쭉 읽어보죠.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무언가 갈급한 것을 찾아다녔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질문 안에서 이 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속 깊은 영적 간구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에게 처음으로 부정적으로 대하다가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색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보통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진짜 질문을 꺼냅니다. 진짜 질문을 꺼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어디서 합니까?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유대 사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종을 못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에는 예루살렘인데, 성전인데 자기들은 다르게 들고 있거든요. 이것이 늘 마음속에 해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진짜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하는 것이 늘 마음속에 영적 깊은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배 드리는 것은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다. 아무리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도 그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진짜 예배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좋은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립니다.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예배당에서 또는 해외에 좋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하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북한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당 자체도 없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진정과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만날 때 영적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죠. 영적 갈증, 깊은 영적 내면의 소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풀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 만나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갈증이 해소되는 깊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리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깊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요.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참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를 만나면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안 좋게, 여전히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이 여자를 좋아할 리 없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나니까. 참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기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깊이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깨진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깨진 관계들, 목회하면서도 또 성도 간의 성도끼리 깨진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조언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하는 말이 맞아요. 조언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싫어요. 싫은 걸 어떡하겠어요. 싫은 거를 만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싫어요. 싫어. 그걸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서로 관계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저쪽에서 오면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종종 보거든요. 둘이 화해를 시키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화해를 시킨 경험이 참 화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화해는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용서에 대한 설교했는데, 화해는 누가 됐든지 간에 먼저 찾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둘 다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참 어려운 일이 이 화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자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먼저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원수 같은 사람하고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게 진짜거든요. 제가 요즘 용서에 대한 설교를, 다른 사람의 설교도 듣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이전에 했던 설교들도 다시 보고, 이런 부분을 찾아 나가는,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용서라고 하는 거, 회복이라고 하는 거, 참 그 인생이 정말 필요하고, 뭐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용서를 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용서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기도문에 하지 않습니까? 용서가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일용할 용서, 그 회개, 용서,
용서된 부분을 주기도문에 다루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참 귀중합니다. 회복하고 내가 그 마음을 열어도 저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표현을 제가 이번 주일날도 그 부분을 좀 설교를 할 텐데요, 가해자는요 절대로 용서를 거의 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들 게 없어요. 가해자는 힘들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거든요. 정말로 용서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 피해자인데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거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만, 피해를 당한 그 사람만 괴롭고 힘든 거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건데, 놀랍게도 피해자가 먼저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간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운데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리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글쎄 동네 사람들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42절 말씀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직접 와서 이 사람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 믿는 것은 처음에는 전도자가 데리고 와서 예수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본인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 데려다가 끌어앉혀놔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데리고 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길거리 다니는 사람 불러다가 또는 친구들 밥 먹여주고 한 번만 알아, 그리고 모르는 사람 10만 원 정도 주고 예배 시간 1시간만 앉아달라,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리고 와서 앉혀놔도 결국 믿는 것은 자기가 믿어야 되거든요. 교회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거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벌써 0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2시는 빠져 있어요. 일부러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쓸 수도 있습니다. 3시부터는 4시부터는 제가 하니까 제가 하고, 수요일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게 교회 분위기거든요. 그럼 쉬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새신자들이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결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더 임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가 임하기 참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본인의 마음도 있고 설교자의 어떤 메시지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의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의신, 세계 최고의 암 전문 의사입니다. 국민일보에 이전에 기사가 났는데요, 이 사람을 소개하면 의학계에 있는 분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고 그래요.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 암 치료를 하셨고, 미국의 최고 의사 상을 2번 받았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요,
암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암 환자 치료가 더 어렵다. 왜냐하면 암 치료하려면 잘 먹어야 한다. 항암 치료하면 몸의 정상적인 조직까지도 파괴가 되기 때문에 빈혈이 생기고 기운이 빠지는데,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암 치료가 더 어렵대요. 왜 한국 사람들은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먹지도 잘 못하고, 물론 이제 암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나 걱정과 근심이 많대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잘 먹지를 못한대요. 몸의 문제도 있지만 걱정 근심이 많아서. 이분이 뭐 세계 최고의 의사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암 걸려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걱정 근심이 한국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걱정이 많대요. 암 한 번 걸리면 못 고치면 어쩌지, 죽으면 어쩌지, 뭐 이런 걱정들이 많답니다. 이분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암을 이기는 힘이 강하답니다. 암 환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세계 최고의 암 전문가가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그리고 일반 신앙인들보다 면역세포가 몇십 배가 아니라 1000배나 많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또 암 환자 모르게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월등히 높다.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나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을 수술도 하고 치료를 했는데요, 최선을 다해 내가 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그분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고,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내가 힘썼다. 이분은 의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병을 고치지만, 몸을 고치기지만 그 사람의 영혼까지 고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 하는 거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인생에서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얘기하려고 꺼내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믿음 덕분에 죽음이 삶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의 현장을 30년 넘게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했다. 예수가 없으면 저 사람은 암 걸려 죽을 텐데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혹시 그 사람이 치료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마지막 순간에는 기쁨과 감사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보는 거죠. 이분은 주가 될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수많은 것을 봤다.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세계 최고의 의사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확고하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정말 복된 분이고 귀한 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나를 살리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도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